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멘. 이제 봉독해 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김청래 선교사님 나오셔서 처음 교회처럼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무척 덥죠? 너무 덥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아까 우리가 낭독했지만은 우리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 존재한다가 표어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지상이 땅에 있는 명령이 아니고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은 다른 명령은 안 지켜도 좋아. 그런데 이 명령은 꼭 지켜야 돼. 이것이 지상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지상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맘 같지가 않아요. 부담도 가고 용기도 안 나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숙제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배운 것을 몇 가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처음 교회처럼인데요. 처음 교회처럼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사역할 때 12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이 사역할 때 그때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 39권이 딱 확정되었을까요? 안 됐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은 정확하게 39권으로 확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놀랍죠? 예수님 당시엔 성경이 없었고 초대교회에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역할 때도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때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거든요. 오늘은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많은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옥 같은 설교들도 많이 있고요.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세미나 얼마든지 참석할 수가 있죠. 시간과 여유가 있다면은.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쩐지 초대교회처럼 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저는 42절이 포인트입니다. 40, 41절은 그냥 넘어갈게요. 4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41절에 나옵니다. 답이 사도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지가 알 수가 있겠죠. 대략적인 그림을 보니까 그들은 사도입니다. 사도들은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는 매일 했다는 얘기는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했다는 얘기죠. 뭘 했냐면요, 뒤에 보면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는 성전이나 집,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시는 장소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커피숍도 될 수 있겠고 식당도 될 수 있겠죠. 하여튼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그들은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새롭게 깨달은 사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가르쳤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들은 구약 성경 개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창세기의 배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쉽죠? 우리는 많이 안 가르쳐도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배우지도 않아도 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인터넷 보면 그 수많은 설교 중에 우리는 저 설교 뭐 들어봤어?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도 비롯해서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은 저는 그것을 아는 게 아니었어요. 저 설교 들어봤어. 저 세미나 들어봤어. 저 내용 들어봤어. 그게 끝이더라고요. 우리는 머리만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뭐만 가르쳤다고 성경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만 가르쳤어요. 그것을 계속 가르쳤어요.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박히겠죠. 계속 반복되니까. 반복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터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축적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터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물이 99도까지 계속 데워지다가 100도에 끓어요.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 생활의 달인이 나오죠? 초밥을 만드는데 밥알 개수가 집으면 정확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밥의 달인이 된 겁니다. 어떤 종이를 사시는 분은 저 부분 종이가 딱 200개씩이에요. 200개씩입니다. 무조건 200개.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들은 날마다 하는 것이 모여서 계속 가르치고 전도했는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것만 했대요. 우리도 할 수 있겠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 내용이 뭘까요? 내용은 간단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까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내용이 정확히 잘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죠? 세 절이니까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된 바 되시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믿기 가장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내 대신 죽었대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심장이 아픈데 누가 나한테 심장을 기증하고 죽었어요.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심장을 주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못 믿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죽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죽었대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단이 왜 생긴 줄 아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걸 알겠는데 하나님이 죽은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단이 생긴 거예요. 이슬람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고 인정을 안 해요. 잠시 기절하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신비한 거고 너무나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완전히 죽은 게 확실해요. 누가 봐도 명확히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은 믿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반복하고 반복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 아무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우리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신앙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반복했다고요. 만날 때마다. 물론 내용이 다양하게 추가되겠죠. 설명도 되겠고 한데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계속 외우다 보면 그 말씀의 의미가 내 안에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똑같은 말씀을 외우고 반복하다 보면 그 말씀의 깊은 의미가 나도 모르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100번씩 읽었어요. 100번씩. 특히 세종대왕께서는 제가 봤는데 백독 백습을 하셨대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읽고 한 번 베껴 썼어요. 이렇게 몇 번 했다고? 100번 하셨대요. 세종대왕께서. 그래서 그렇게 영민하신 분이 되셔서 한글을 창제하신 거죠.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은 우리가 단지 시간 낭비가 아니고 어떠한 진리가 우리 머리에서 우리 가슴으로 확 꽂히게 만드는 거죠. 진리가 가슴으로 꽂히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전도가 돼요.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두렵잖아요. 솔직히 누구 말해서 복음 전하기 두렵죠. 특히 한국 사회는 너무나 반기독교적인 형태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계속 반복돼서 이 예수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이 계속 반복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히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그들은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풍성하게 마음에 그 말씀이 계속 올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이 밖으로 나온 거죠. 그 결과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를 같이 돌아가면서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42절부터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내용 이해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나는 그 복음대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가슴에 있으니까. 내가 사라지면은 옆에 사람들이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의 삶과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를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 분주할지 모릅니다. 다양한 세미나와 다양한 설교와 다양한 것을 듣고 병이라고 분주할지 모르는데 막상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그것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반복해서 입에 익숙해진다면 어느 날 그것이 우리 가슴에 박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고 죽은 자가 부활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것을 계속 고백하다 우리의 믿음이 당연히 더욱더 깊어지겠죠. 당연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겠죠. 당연히 우리가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경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전도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건물이 없었던 거 아시죠? 312년도
전까지 약 300년 가까이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항상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300년경에 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이기 때문에 많이 혜택이 오니까, 국교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온 사람을 양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보세요. 명확한 지상명령은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삼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지 방법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 47절 보니까 말씀 5장에 보니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복음을 늘 나누고 복음과 함께 거할 때 그런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을 주님의 은혜로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도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 제자 삼는 거 쉽습니다. 반복하십시오. 말씀을, 진리를 반복하셔서 그것이 내 머릿속이 아니라 들어봤다가 아니라 암기한다가 아니라 마음에 박히도록 그것이 어느 순간 백도가 되어 끌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가 음식이 익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질 가운데 컷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표가 딱 여기 있잖아요. 표가 우리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 존재한다. 이 표대로 우리 교회, 우리 친구들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가 함께 갈 그 땅에도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책임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거해서 복음이 살아있는 것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간증 듣고서 맨날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의 당사자가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았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한데 너한테 제자 삼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방법과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늘 새김을 통해서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명령,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제자 삼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는 인생 그리고 간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타인의 간증 듣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간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음향 시설도 격하게 환영하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리길 바랍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금요일 날 들어가시면 이제 또 언제 뵐지 모릅니다. 보통 한 2년 정도 있다 이제 나오시잖아요.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주름이 하나씩 늘으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함께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하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